우리 육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 잘 알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12아들 가운데 택하셔서 그를 쓰셨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가죠. 네. 그래서 또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또 감옥에도 가고 또 총리가 되고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이랬을 때 우리 요셉이 정말 팔려갈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겠습니까?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00년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 법정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빌라도에게 와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시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3번씩이나 신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죄인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외치고 또 빌라도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분명 이 대제사장들이 양심이 있다면 정말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27장, 마가복음에는 15장, 또 요한복음에는 18장, 그리고 오늘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22장 66절을 보면 새벽에 새벽부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기록된 데는 금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서 편대로 예수님을 끌고서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붙였던 죄명은 백성들을 소동시켰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못 내게 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 자칭 예수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네가 말한 대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더 신문을 해봐도 정말 로마법에 따라서는 이 죽일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분명하게 죽일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헤롯이 예루살렘 그 성내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부터
새벽 아침 9시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 우리 예수님이 또 끌려갔습니다. 근데 헤롯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보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또 자기에게 좀 봐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헤롯이 또 신문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에게 보낼까요? 이제 또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세 번째로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우리 예수님을 또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죄를 또 있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가 있고 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군인들과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둘러서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없다는 것만 밝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우리들도 알죠. 근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죄가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도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고발을 했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또 유대 백성들도 동일하게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누가 죄인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 또 군인들, 유대 백성들이 죄인입니다. 우리 눈에 보면 이렇게 다 죄인들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광경을 딱 바라본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담당해야 될 그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야 될 저의 죄,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담당해야 될 그들의 죄, 군인들, 유대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또 특별하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두 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담당할 그 강도의 죄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제사장의 죄가 보이고, 우리들은 군인들의 죄가 보이고, 우리들은 유대 백성들의 죄가 보이고, 또 강도들 그들의 죄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그 죄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것은 23장 39절에서 43절에 있는 이 강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강도들은 우리가 보면 정말 죄인 중에 흉악범들입니다. 근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강도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결코 옳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이 죄인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그 십자가 옆에 있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정말 분명한 구원자 되심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우리 주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눈을 씻고 3번씩이나 죄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고, 오늘 두 강도 중에 한 명도 분명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행한 일에는 옳지 않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또한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세요.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강도가 십자가,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 옆에 서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또 강도의 정말 그 죄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담당한 우리의 죄가, 저의 눈에는 저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그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대제사장, 군인들, 유대 백성들의 죄가 아닌 예수님이 담당하신 우리의 죄, 저의 죄, 나의 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강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살인자라 해서 그는 죄인이고 우리는 회개 때에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이 다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의식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오직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